우리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저희 말씀 묵상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 금요 예배도 참 은혜롭게 드렸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한 걸음 더 성장해서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서 참 신이 납니다. 그동안은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그다음 18절과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주님 풀어주시고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 모두 가려워 주시고 종의 모습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은 일은 뒷감당할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며 결정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뒷감당할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이 맞는지 또 틀리는지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요.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중직 가운데 계시는 저희 장로님, 권사님, 운영위원, 위원장님들, 또 목자님들, 또 교육 목자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요. 한번 실수는 있었지만 아이 성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왕들과 그 아모리 민족이 난리가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합 전선을 피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결코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모 민족이 가만히 상황을 주시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여기 있는 가나안 왕들이 아무리 모여서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저희가 안 읽은 부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가 힘들다. 여리고처럼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성처럼 복병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정복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기본 민족이 꾀를 내게 됩니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게 되고요. 사신들을 뽑아 보내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떡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말랐고 오래된 것처럼, 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아주 낡은 것으로 준비를 해서 이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떡을 보여주고 오래된 마른 떡을 보여주고 또 아주 오래된 그런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고, 이거 새 것이었는데 우리가 오래 여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가 너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희와 그 평화 조약을 원하니까 우리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그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 아이성 경우를 봤어도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려 할 때도 여기 있는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밝혀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을 정리를 하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번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교만하여졌고, 교만하여지면요, 여러분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교만하여지면 기도하지 않는다. 잘 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 돈이 없다가 돈이 많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가기 전까지는 기도 많이 하다가 가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 애들이 대학 입시 앞에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대학 가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뭐 전부 다 그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 봐도요, 아이성 전투에서 일단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또 교만해진 거예요. 네,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문제예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떡을 보여주고 마른 떡을 보여주고 낡은 가죽 부대를 보여줬는데,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여줬는데 이것만 보고 그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 가운데 이 두 사이가 있을 때 항상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쪽에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귀로 들리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코로 냄새 맡는 게 있어요. 입으로 맛보는 게 있어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 있을 때 이 중간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기 눈으로 보고 오감을 통해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 뭔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게 되면 안 돼요. 이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듣기에 이렇습니다. 코로 냄새 맡아보기에 이렇습니다. 입으로 맛보기에 이렇습니다. 제가 손으로 만져보기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전부 다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 또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너희는 정복하지 않겠다 하고 약조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여러분 얼마나 지났어요? 딱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흘 지나고 나서 여기는 기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신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족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됐습니다. 사흘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네,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더 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빠진 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 그냥 자기의 오감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 보이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정보 수집을 하고 진행해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귀로 듣는 소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냄새 맡고 맛보는 것보다 더 넓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게 많아요. 사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대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지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여쭤보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말씀드려보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되면 그냥 잘못됐구나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 왜 하나님 저를 안 말리셨어요 그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더 많이 치르게 됩니다. 차라리 그러기 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즐거움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네, 좀 지금 답답하고 지금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솔직히 웃긴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백성은 다 전멸시켜라. 왜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다.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사람들과도 조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여기 있는 기본 민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죠. 3일 가보니까 그 민족이 있으니까 아니 이걸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 민족과 조약을 맺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지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수아와 다른 족장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놓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진멸할 수 없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한번 결정을 내린 건데 번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로 하고 말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그 족장들의 권위를 이대로 무너뜨리긴 싫다 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얘를 참 웃기다. 얘들은 지금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리고,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약을 맺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얘들을 죽이지 않고 나는 얘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족장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를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 가운데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저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뒷감당을 아주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과 10장 가운데 가게 되면요, 이제 다른 아모리와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여기 있는 이 기본 족속이 배신한 걸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보다 배신자인 이 기본 민족을 먼저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약을 맺었다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싸움의 발단이 뭐예요? 기본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왕들과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다시 제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발단이 여기는 기본 족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저희가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저희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 말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말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 저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저희가 신약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저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태도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특별히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꼭 기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 잘못된 결과로 나갈 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권위가 땅에 추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일을 벌리는 그런 일을 저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 인도함 받으시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뒷감당을 크게 하시는 일이 절대 없는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기본 민족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잘 됐다고 교만한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 저희가 항상 옳은 길 의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주님 잘못된 길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